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비록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이번 주는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신령과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지난번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다루지 못한 시편 7권의 시편들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순절 절기가 시작하는 오늘만큼은 사순절 절기의 영성이 온전하게 집약되어 있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막 교부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로 둔갑한 악마가 기도하고 있는 거룩한 그 교부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자 그 교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닐 겁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당신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로 보냄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듣고는 사탄은 슬그머니 물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악마의 시험과 악마의 유혹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고 낙심이 있고 상처가 있고 뭔가 많은 그 고통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이 교만에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단계만 더 내려가고 한 단계만 더 낮아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뜻을 비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면 되는데 또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비우고 겸허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또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의 길은 먼저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러기에 그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과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었느냐, 그의 겸손은 비우는 겸손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케노센이라고도 하고, 이 영어로는 empty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다 비웠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비웠다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아주 싹 비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신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다 비워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심이 있으면서도 심이 없는 것처럼, 동등한데도 동등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하나님됨을 다 비웠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력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에게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를 조롱하는 자들의 말처럼 그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비웁니다. 다 버립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됨을 다 비우고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지고 있으나 사용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다 써야 하는 것입니까?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다 해도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만 비우고 나쁜 것만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됨이라고 하는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존경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을 버렸듯이 자랑스러운 것도 영광스러운 것도 우리는 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진 자랑스러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분투화처럼 버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버리고 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참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또 그리스도가 보여준 겸손은 어떤 겸손이었냐? 헬라어로는 에게네토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becom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한다면 되어짐의 becoming의 겸손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죄인된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됨을 비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됨을 비운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입니다. 돌아오기까지 기다린다는 정도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돌아온 자를 영접한다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죄인들과 같이 자신도 똑같이 죄인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죄인이 되어 죄인이 죽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약자를 사랑해서 약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상대방의 처지,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상처, 상대방의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 역사에서 문둥병자들과 함께 살다가 죽은 유명한 신부 다미안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문둥병자가 사는 몰로카 섬에 많은 구호물자를 들고 가서 여러 해 동안 이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부가 주는 구호물자는 받았지만 그 구호물자를 주는 신부와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자기 삶을 장식하고 자기를 미워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돕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미안 신부는 하나님께 고민하던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저들과 똑같은 문둥병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들과 살다가 감염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신부도 결국 문둥병자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서야 문둥병자들이 마음을 열고 다미안 신부의 진실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돈 몇 푼 쥐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리, 같은 처지에, 같은 모습, 같은 감정, 같은 상처, 같은 아픔으로 서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배려, 이 내 삶의 양식의 변화, 내 존재 양식의 변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겸손인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진심,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분노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낮아졌는지, 내가 얼마만큼 겸손하게 섬겼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참 스스로가 많이 부족했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원망, 어떤 허무함, 어떤 분노, 갈등, 상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 녹듯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여준 겸손은 무엇이냐?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준 겸손은 복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복종이 아닙니다. 한때 하고 마는 복종이 아닙니다. 은혜로울 때만 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안 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인정받을 때만 하고 칭찬받을 때만 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는 안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복종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복종만큼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낮아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종이 겸손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비우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설령 헤아릴 수 없고 이해될 수 없고 설령 그리스도처럼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림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거기에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육체를 쳐서라도, 채찍으로 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처럼 자연스러워서 여러분 다 아래로 한없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뭐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인 위치의 상승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고 훨씬 더 눈부시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의 차원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를 높여주시고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눈부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 존재 자체가 높여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제의 원리이고 섬김의 원리이고 봉사의 원리이고 하나됨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도 겸손하게, 권면도 겸손하게, 교제도 긍휼도 자비도 섬김도 기도도 다 겸손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 해도 사람이 무례하면 감정을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마음, 이 진실, 이 사랑, 이 정성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겸손하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믿고 겸손하게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마음과 삶을 배우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새벽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좀 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이,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